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빌립보서 오늘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는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썼다는 이야기죠.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아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아개발서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웬만한 자아개발서에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다 써놓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몇 가지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감옥에서 한 말이에요. 감옥에서 할 수 있기는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임할지어다. 빌립보서 4장 9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방송실 대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본 바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계속.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서 오늘은요, 뭐를 제가 나누려고 하냐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에 항상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주중에는 많은 분들이 허무하다 이런 말을 주중에 제가 여러분한테 들었거든요. 그 말은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목사님 인생이 허무해요. 왜 허무한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인생의 허무는 어디서 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김에 끝까지 볼까요? 그 다음 거 대독하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나는 비밀을 배웠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밀, 일체의 비결.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에 풍부에 다 처할 줄 알지만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요,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뭐예요? 상대를 통해서 내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분이 좋고요. 자식이 잘 안 되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몸이 건강하면 기분이 좋고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거죠. 이것을 상대를 통하여 내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 상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3절까지 보고 나눠볼까요? 13절 대독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그 능력을 공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있었던 일들을 조금 나열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나열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나열하다가 이야기만 기억해도 좋지만 이야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핵심을 잡아서 기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이유는 사람의 머리는요, 관념이나 개념보다는 이야기가 머리에 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항상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어저께는 화단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화단 정리를 왜 하시나 했더니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화요 중보기도팀에서 화단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나오셨네요. 아침 9시부터 나오셔서 화단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끝나고요, 식당에 갈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화단 정리를 탁 하시다가 끝나고 식당에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같이 가자는 소린가 보다 하고 사무실에 있었는데 점심시간 돼서 나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식당 간다는 소리를 왜 했을까? 나보고 같이 가자는 소리가 아니었구나.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말이나 하지 마시지, 안 그랬으면 집에 가서 먹고 오든지 혼자 가서 먹든지 내가 했을 텐데
식당 간다고 그러고 본인들끼리 가셨구나. 그 기분이 안 좋아서 있는데 심강원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오늘 식사당 보니까 같이 밥 먹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날 또 살려주시는구나. 오늘 몽쉘통통 하나로 끝내려고 그랬더니 심강원 권사님이 밥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밥을 먹었는데 조금 있다가 화요 중보기도 팀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시더니 아, 밥을 먹고 오셨구나. 나를 놔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말이나 하지 마시든지. 그랬더니 식당을 갔다 오신 것이 아니라 제초제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지. 식당에를 안 갔는데 식당에 간 줄 알았어요. 밥을 식당 가서 안 먹고 어디서 먹었어요? 교회에서 먹었더라고요. 그냥 반찬에다가 김치 하나 넣고 먹은 거예요. 근데 저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굳이 말씀드릴까요? 제가 시험 들었을까요? 절대 그런 거 가지고 실족하는 쪼자 하나 먹다가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실족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나만 빼고 식당 갔다는 거죠. 나만 빼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알고 봤더니 다 오해야 오해. 난 식당 갔는 줄 알았더니 제초제 사러 갔다 온 거예요. 제초제. 풀 죽이는 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나는 뭘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내 존재가 인정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나는 오해를 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그게 왜 그렇게 나를 화나게 할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또? 근데 우리는 그걸 굳이 하나하나 따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면서 오늘 내 삶의 이 허무함, 이 불만, 불평이 어디서 오는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라는 글자 한번 볼까요? 자, 재미, fun이라는 건데 이 재미라는 글자가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를 하는데 이걸 자미에서 왔다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미. 이 자미라는 것은 그 끝에 자 미자가 만미자예요. 미각. 이 맛을 느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있다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영양분이 많고 맛있는 음식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말은 뭐예요? 음식이 맛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맛이라는 것은 무슨 맛이냐면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 감칠맛, 얼얼한 맛, 수없는 맛이 있죠. 근데 왜 우리는 맛을 왜 한 가지 맛만 고집을 할까요? 인생이라는 것은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떡더름한 맛도 있고 이런 맛이 어우러져서 우리는 만나는 인생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을 재미가 난다. 재미난 인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맛만 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박진영 씨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박진영 씨를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이렇게 여유로운 집안에서 자라질 않아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파트타임으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식당에서도 일하고 노가다도 하고 공장에서도 일을 하고 과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서 그때 이제 1995년도에 뭐를 했냐면은 그 TV 출연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거는 좀 많이 주더라고요, 돈을. 노가다보다 한 2배를 줘요. 그래서 같이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박진영 씨하고 같이 CF를 찍었거든요. 그 당시에 나왔던 노래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걸 박진영 씨가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하냐면 포카칩을 들고 예 포카칩을 드는 거예요. 이게 포카칩 CF.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인생에서 20억만 있으면 그 당시에요. 20억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요즘 잔리 대표라는 분이 그 이야기 자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기독교 TV까지 나와서 경제적 자유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기분 좋을 것 같죠? 돈이 숫자가 되어지면요 돈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거는 주변에서 조금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돈이 숫자가 되어지면요 돈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재미가 없대잖아요. 돈을 추구를 하잖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이거 계속 안 틀어놔도 돼요, 우리 정선 씨. 돈을 추구를 하는데 돈을 얻는다고 해서 나에게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제목을 틀어주세요, 제목을. 그래서 20억을 얻어가지고 내가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이 오지 않더라. 그래서
20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얻었죠. 수 없는 돈. 그 다음에 추구한 게 뭐예요? 명예를 추구했다 이거죠. 명예. 그래서 음악인으로서 최고의 명예는 뭐예요? 빌보드. 거기에 내가 표지 모델이 되면은 내가 인생이 행복하겠다. 그 표지 모델까지 실제로 되더라고. 이 친구도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표지 모델이 됐어요. 안 행복하더라 이거죠. 인생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구제를 해야 되겠다. 구제를 했거든요.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인생의 허무함이 왜 찾아오는가? 욕망의 끝은 허무입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다 밝혀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요즘은요, 뇌과학적으로도,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뇌를 전공하신 신경정신과 박사님 계시는데요. 우리 요즘은 뇌과학적으로도요, 사람의 욕망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족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 중에 좀 충격적인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저 어렸을 때 아버지랑 같이 영화를 봤거든요. 그럼 끝나면 이제 보통 서부 영화 나오고 이제 동해물가가 나오는데, 그날따라 미국 영화가 나오는데 서부 영화가 아니라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그렇게 구애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달라고. 근데 이 여자가 조건을 보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자는 그 여자만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그 여자가 다시 홀로 되어져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이 남자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그 다음날 자살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끝나버렸어. 난 너무너무 그 당시에 제가 국민학생이었거든요, 당시에. 이게 무슨 영화가 이딴 영화가 다 있냐.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평생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 영화 종말이. 사람이 왜 그럴까? 제가 1995년대 여러분 혹시 서지원이라는 가수 아나요? 그 친구도 제가 같이 우리 그때 했었거든요. 같이 시트콤을 찍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했거든요. 이 친구 자살을 하더라고. 자살. 내 눈물 모아. 저보다 한 살 어린 애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눈물 모아 아주 당시에 되게 유명한 가수였어요. 근데 자살하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제가 기억이 나요. 저 같이 있었거든요. 다음 음반 나올 때 안 뜰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은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우리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 사유로 돼 있거든요. 성서적인 사유를 히브리적 사유라고 그래요. 헤브라이즘 사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쪽 그리스식, 그걸 헬레니즘 사유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하는 이 세상의 복은 결과적인 복에 행복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결과에 있지 않고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결과는 그 결과를 얻지도 못할 뿐더러 설사 얻는다 해도 거기에 행복이 없음을 모르고 거길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정신과 박사님, 여자분이 무슨 박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거야. 행복 사기를 당해서 거기로 다 가고, 사기 당해가지고 전부 저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떤 분은 일단은 가보고 돌아서자 이런다는 거죠. 일단은 가보세요. 있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넥슨 회장님이 1위였다는 거죠. 자산 규모가 우리나라 1위였대요. 자산 규모가. 왜 죽습니까? 왜 죽겠어요? 사람의 욕망은 끝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설사 내가 가졌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고 허무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나요? 자, 쾌락이라는 게 있어요. 쾌락이라는 게 있죠. 즐거울 학자, 그렇죠? 쾌락했자, 극렬한 즐거움인데, 이 쾌락은 말이죠. 어떤 것을 해주냐면, 저는요, 이 갬블 하시는 분들이 끝나고 허무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도박을 하고 허무하다는 거죠. 왜 허무할까요? 인생의 행복이 거기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제가 성경적으로,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허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 피겨 스케이트 하는 건가요? 우리 규리 있잖아요. 우리 규리가 다 그거 하잖아요. 스케이트 그거 무슨 스케이트라고 그래요? 그 아름다운 스케이트 있잖아요. 그 스케이트를 하는데 아름다운 스케이트가 뭐예요? 예? 하여튼 그런 스케이트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여자 선수 중에 우리 한국에 아주 피겨 스케이트로 그건 달리기 스케이트죠. 그 스케이트 해가지고 넘버원 있었다면 이상화 씨 아세요? 이상화 씨? 이상화 씨 아시네요. 이상화 씨가 금메달 따더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허무하대요. 허무하대. 왜 그 사람은 그 1등을 향해서 달려간 거 아니에요? 세계 1위입니다. 1등을 했는데 허무하다는 거죠. 저는 제가 아는 피아니스트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피아니스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주 끝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분 계시는데 그걸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일단은 좀 나열해 볼게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광림교회에 있었거든요. 광림교회의 김선도 목사님이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 한국에 있는 국내의 그냥 로컬 패스터가 미국 대통령을 다 만날 수가 있구나. 되게 충격적이더라고요. 또 이따가 교황 요한 바울 2세도 만나시더라고요. 야, 이분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 분을 다 만나시네. 그러더니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안수기도까지 해주더라고. 고르바초프를. 야, 대단하시다. 그러다가 이분이 은퇴를 하셨거든요. 은퇴를 해가지고 제가 있던 볼티모어에 2005년인가 6년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가 볼티모어의 BWI 그 메리어트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있던 교회 어르신이니까 인사드리러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느냐? 여러분 목사님들, 제가 사실은 은퇴한 다음에 우울증이 걸렸었습니다. 와,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목사님도 우울증 걸리는구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야, 빌 클린턴 대통령도 만나고 힐러리도 만나고 요한 바울 2세도 만나고 고르바초프도 만나고 부러울 것이 없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미국 신학교에 석자 교수를 몇 개를 했는지 모르세요? 그 분이 와가지고 우울증 걸렸다는 거예요.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은퇴하고 나서요, 할 일이 없어지니까 우울증이 왔대요. 인생이 허무하대요. 제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회를 우리는 맨날 관측을 하잖아요. 교회 관측을 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개척교회는 꿈이 뭐냐면 자기 교회 가는 게 꿈입니다. 제가 지금 팜스프링스 2009년에 갔는데 5년 됐더라고요. 가니까 5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우리가 건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 10, 11, 12, 13, 14 6년 걸렸어요. 6년 만에 교회를 건축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교회들은 이게 미국 교회 눈치를 보니까, 미국 교회를 저는 6년 했지만 전에 있던 교인들은 11년 동안 눈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일단 김치는 못 먹는 거지,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밥 먹고 나면은 이제 구박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11년 만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 아, 신난 거죠, 그냥. 방송국에서 막 오고, 신문 기자들 오고, 막 동네에서 소문나고, 동네에서 교회 한 번도 안 왔던 분들이 다 와서 축하하고, 가수도 오고 연예인도 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막 축하를 하는데, 제가 건축을 저도 처음 해봤잖아요. 건축을 하고 나서 뭘 깨달았냐? 방향을 잃어버린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다른 교회들 케이스를 봤는데, 건축 끝나고 문제 생기는 교회들이 은근히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잃어가지고 목적을 상실을 한 거예요. 목적을.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이 교회를 나오면서 뭐가 목적이 됐어요? 교회 건축이 목적이 되어진 이게 그걸로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넥슨의 김정주 회장님은 하와이에 오셨죠. 68년생이에요. 얼마나 젊으세요? 68년이니까. 우리나라 1위 부자였대요. 1위. 작년도 1위였대요. 자산이. 왜 그럴까요? 다 이런 거에 다. 돈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숫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니까요. 방향 설정이 너무너무 잘못됐다 이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방향 설정을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라인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제라는 것은 관역이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이젠 오늘 0점 조준을 다시 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데, 오늘 예배가 끝나고서 단 한 번도 허무한 인생이 없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허무라는 건 욕망의 끝에 오는 것이 허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욕망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요. 이 욕망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마약하는 분들 있죠. 마약하는 분들을 저는 한 번 만나봤는데, 한영호 목사님이라고 LA에 계세요.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 목사님이 LA 깡패셨죠. 그리고 마약도 했죠. 그러다가 이분이 변화받고 마약하는 애들을 데리고 살아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데리고 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약은 끊는다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약은 그냥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래요.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분은. 근데 이 마약도 질이 있다네요, 질.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이렇게, 아, 이거 싸구려다, 이거 진짜다, 가짜다 그러잖아요. 마약을 더 좋은 마약, 더 강력한 마약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죠. 계속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죠. 제 동생도 군인이거든요. 제 동생 육군 중령인데, 제가 광림에 있을 때 뭘 알게 되어졌냐면, 여러분 군인들의 꿈은 뭔지 아세요? 군인들의 꿈은요 스타입니다. 별따,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잖아요. 별 다는 게 꿈이란 말이죠. 별 달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원스타 하면 뭐 하고 싶어요? 투스타 하고, 투스타 하면 뭐 하고 싶을까요? 쓰리스타 하면, 쓰리스타 한 다음에 포스타 하고 싶죠. 저는 이게 끝나는 줄 알았어. 제가 다 경험한 거예요. 저희 제가 광림에 있을 때 다 있으셨거든. 포스타 되신 분들 꿈이 뭔지 알아요? 예? 합창의장들의 꿈이 합창의장. 예? 3, 4 있잖아요. 공군, 해군. 거기 합창의장 되는 게, 그거 되시면 끝날 것 같죠? 뭐 되고 싶을까요? 국방부 장관 하고 싶다니까, 국방부 장관. 제가 있을 때 이양호 국방부 장관이 계셨어요. 국방부 장관님이. 그 사위가 지금 LA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백재준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끝이 없더라고. 무궁화 달면요, 별만 달아라, 별만 달아라 하는데, 별 달면요 2개 달고 싶죠? 2개 달면 3개 달고 싶죠? 3개 달면 4개 달고 싶죠? 4개 달으면 참모총장 되고 싶죠? 그거 되면은 장관 되고 싶고, 장관 되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대통령 되면 갈 데가 없죠. 끝났죠. 나라에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도 제가 또 충격받았어요.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끝나는 날, 아, 시원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무거웠다는 거죠.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 똑같은 말 또 하더라고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웠다는 거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가깝게 지냈던 유시빈 전 장관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네는 절대 뭐 하지 말아라? 정치하지 말아라. 힘들었다는 거죠. 왜 끝까지 가면 사람들은 더 허무함을 느낄까요? 그래서 오늘 이 허무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허무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는 자리 잡지 못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성경 말씀 다시,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볼게요. 자, 10절부터 한번 대독해 보세요. 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계속.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앞에 거 보세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은 나의 행복이 뭐를 통해서 오지 않는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무라는 것은 emptiness, hopeless, 희망이 없고 텅 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약 끝나고 나면 허무하고요, 오락 끝나고 나면 허무해요. 근데 골프 하시는 분들은 허무하다고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골프하는 분들은 왜 허무하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또 치면 되니까 안 오는 뭐하죠. 그쵸?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 몇 분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만큼 안 나가요.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허무함이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강력한 쾌락은 바로 허무함이 오고, 그렇지 않은 거는 허무함이 늦게 찾아오는데 매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면은 허무하지 않을 것 같죠?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햄버거를, 저 어저께 라면을 먹고 싶더라고요.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 먹을까 말까 그랬거든요. 자, 라면이나 햄버거는 먹기 전에 행복해요, 먹은 다음에 행복해요? 빨리? 먹은 다음에는 후회하죠. 그거 보세요. 여자분들하고 이제 저기 하면 여자분들 꼭 그래. 아, 목사님 나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신나게 먹어. 먹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 괜히 먹었다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열심히 그걸 찾아서 가는데 말이죠.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유토피아가 있는 줄 알아요. 유토피아라는 거는 그런 거는 없다. 그래서 이 골프 같은 경우에도 허무함을 안 느끼고 신나고 재밌단 말이죠. 재미난 게 좋은 거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자,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은 뭐냐면요. 가장 큰, 이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뭐 메슬로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전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살고자 하는 욕망보다 더 큰 욕망은 없거든요. 자기 난 살아야 되겠다. 이거보다 더 큰 욕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큰 욕망이잖아요. 사람의 본능 중에 가장 큰 본능이 살고자 하는 본능이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심지어는 이 살고자 하는 본능을 통해서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걸 깨달은 거죠.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음 앞에 있었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죽으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죽음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저기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요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까지도 오늘 그 생명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내가 죽을 병 걸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기쁘죠. 그걸 통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살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나도 같이 죽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나에게 뭘 줘요? 허무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사로도 살아났어요. 다비다도 살아났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근데 살아났는데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고용봉 감독님이라고 수원에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감리교에서 되게 유명한 부흥사거든요. 몸에 총알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6.25 때 해가지고. 그 제가 그분을 접대를 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집회를 와가지고 제가 그 인사드리고 안수기도 받았는데 이 어르신이 사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님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는데 사모님이 없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나면 안 돼. 사실은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반드시 허무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가끔씩 하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왜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부부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미국은 배우자를, 스파우즈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better half라고 그러더라고요. better half. 맞나요? better half라고 그래요. 나보다 나은 반쪽이라는 거예요. 이걸 일단 개념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better half다. 그런데 이게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여자분들은 이 관계가 깨지면 꼭 자녀한테 집중을 하더라고요. 자녀한테 집중을 하는데, 자녀가 언제 떠나게 되어지냐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뭐가 찾아오냐면 empty nest syndrome 찾아옵니다. 빈 둥지 증후군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남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분들은 보통은 직장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일거리가 계속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내려놓는 순간에 다 흔들려, 이건 저희는 임상 목회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보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했던 국방부 장관님이 외국만 나갔다 오면 가방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왜 잃어버리는가? 항상 수행 비서가 커리어를 끌고 다니니까 자기가 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셔가지고 외국만 나갔다 오면 빈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가방 어디 있어요? 가방 안 갖고 왔네? 항상 비서가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분당에다가 크게 식당을 차렸단 말이죠. 식당이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인사를 안 하셔. 인사를 맨날 받기만 했잖아요. 주상! 맨날 이러시다가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어서 오세요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하신 거예요. 아무도 안 하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지니까 외로워지시는 거야, 이게. 할 일이 없으니까 나를 안 알아주고, 옛날에는 60만 장병이 나를 알아줬는데 말이죠. 지금은 지나가는 애도 나를 안 알아봐주네. 이민교회가 왜 문제가 생길까요? 여기서 나를 알아주십사 하고 인정받고자 하고 안 알아봐주니까 섭섭한 거야, 이게.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봐주네, 장로님이 나를 안 알아봐주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허무 인생이 이게 뭐냐, 이게. 쓸쓸하고 적적하고. 어떤 분은 사명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어떻게 일을 합니까? 몸에 한계가 있는데, 빼르리가 있는데 일을 못하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병들면 빨리 죽게 해달라고, 안락사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여기에서도 있네. 여기에서도요. 인생의 의미를 그분은 뭐로 찾는 거예요? 일로 찾는 거예요. 일로. 우리는 거기에서 일로 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시 읽을게요. 다시 10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 다 함께 10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계속.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그래서 배웠노라. 오늘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려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저 사람들이 나만 빼고 밥을 먹으러 가든지 말든지, 나를 분리시키든지 말든지, 나는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되든지 안 되든지,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그걸 통해서 일어나면 나는 같이 움직인다니까, 이게. 그럼 살아나면 일어나고 죽으면 쓰러진다 이거예요? 어차피 다시 죽는데? 그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 요번에 총기 사고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요번에 총기 사고 났죠? 남자애가 여자애가 사귀다가 헤어지자고 그랬대요. 그 총 가지고 가서 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요번에 그 뉴스에 나오던데. 인생이 어떻게 내 맘대로 다 되냐 이거예요? 인생이 설사 내 맘대로 다 되어도
안 행복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거길 왜 계속해서 따라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왜 후회하냐 이거죠. 오늘 우리는 돌이키자 이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11절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자였던 적도 있고 가난했던 적도 있고 다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그냥 하나님만으로 감사한 것을 내가 배웠다 그랬다 이거죠. 오늘 시간 우리는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첫 번째,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결과론적 복이 아니라 과정론적 복이에요. 이 과정이라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 복은 그 결과에 다다르지도 못하지만 다다랐다고 해도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준다? 허무함을 준다. PhD 받았던 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저한테? 야, 이거 한 장 받으려고 이 10여 년을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 허무하대요. 난 그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난 그게 왜 허무한지 모르겠어. 이것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 PhD 받으려고 그 노력을 한 거예요. PhD 받으려고. 나는 가서 모르는 거 아니까 좋던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니까 좋던데. 배움을 통해서 좋던데. 나는 그거 못 받아도 괜찮겠던데. 이걸 목적으로 하니까 이걸 받고도 허무하고 받고도 직장을 또 못 얻고 교수 자리가 요즘 어디 있어요? 다 젊은 애들 점점 없어지는데 교수 자리 또 못 얻으니까 또 허무하고 말이죠. 교수 자리 얻었어도 강사 월급 500불 가지고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게? 여기저기 뛰어도 그냥 살까 말까 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허무한 거지 인생이라는 게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그 내가 좋아서 하는 거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감사해서 그냥 만난 인생. 인생이라는 건 쓴맛, 신맛, 단맛 그게 재미난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게 잠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론적이 아니라 과정론적으로 간다는 거죠. 믿습니까? 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자 보세요. 제가 허무하다, 후회롭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딱 잡으면 항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상 보세요. 딱 하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뒤에 뭐가 있었어요? 집이 있었죠. 뒤에 뭐가 있었어요? 내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야, 내가 미쳤지. 이 인간을 따라 나오다니. 그러면서 뭐 됐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뭐? 소금 기둥.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론적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오늘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이라는 말 자체가 감탄사예요. 늘은 영혼입니다. 그렇죠? 늘 이 영혼 속에 감탄한 게 오늘이요. 영어로는 prison,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금 중에 가장 비싼 거예요. 이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믿습니까?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감사하는 것, 그것이 허무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태초에 허무함이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땅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혼돈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혼돈, 흑암, 그 다음 뭐예요? 공허, emptiness. 이 공허함이 빛으로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그 빛은 이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는 물질의 세계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금 뇌과학자들이 다 말하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거 안 봐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의 주제죠. 요거 사실은 번역 조금 틀렸거든요. 오늘 제가 번역 잡아드릴게요. 성경책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Give us this day our tomorrow bread입니다. Tomorrow bread. 거기 성경책 보면 거기 별표 해놓고 내일에라고 써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뭐 둘 다 마찬가지인데,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만나는 매일매일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난주에도요,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지, 이게. 근데 오늘 그 은혜 받았다고 말한 분이 다 나오진 않았거든. 그 무슨 말이에요? 은혜라는 건요,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받는 그 말씀은 내일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 그 희망은 저 멀리 있는 죽어서의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가올 내일을 말하는 거예요. Tomorrow bread입니다. 그 미래가 나에게 오늘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을 했어요. 이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게 돼요. 꿈을 가지게 돼요. 목사님,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분 그러더라고. 제가 언제 내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꿈을 꾸는 겁니다. 내일의 양식을 가지고 오늘 사는 거예요. 이것을 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로고테라피, 의미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주 안에서 만족감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요게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안 되는 분들은 제가 3가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찬양하고, 두 번째, 모이고, 세 번째, 생각을 바꿔야 돼.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만족감이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원하고, 환경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다, 이거 좋아라, 사람이 빠져나, 아이고 슬퍼라,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봉급이 올라가면 아이고 좋아라고, 봉급이 떨어지면 아이고 슬퍼라, 이런단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되면 아이고 좋아라고, 내 아들이 그 성진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인생이란 신맛, 쓴맛, 단맛 다 있는 거, 이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나면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 축복이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해요. 우리 뜨겁게 박수 찬양합니다.